가끔 가다가 우리는 뻔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신은 정작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시작했고,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자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과 술을 마시던 한 사람이 돈을 한 번도 내지 않는 이 사람과 절교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술값을 단 한 번도 안 내서 그 사람이 많이 섭섭해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랑 상종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고,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의 없이 굴어도 힘이 없는 인간이니까 자기가 뭘 어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에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신이도라는 작은 섬에서 60명이 넘는 지적 장애인들이 10년 넘게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이게 너무나 커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아주 엄벌해 줄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이 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피해 장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파출소로 gat신이 도망을 쳐서 이 파출소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다시 염주의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이 이미 시스템을 다 해놓고 비리를 이미 저질러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서 나중에 이 세상의 언론에 공개됐을 때 이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버린 장애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을 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피해 장애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 사건으로 처벌되는 선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피해 장애인이 사회적 나진주의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런 것으로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해서 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단 몇 푼을 훔친 사람들은 감옥에서 몇 년씩 썩고 있는데, 정말 나라 돈을 수십억 원 단위로 사기친 기업가들은 처벌이 가볍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도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이들은 요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왜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죄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비멜렉도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악인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또한 독재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담의 경고는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요담은 어제 말처럼 바로 이 나무의, 네 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비멜렉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바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가시나무가 자신이 불을 내어서 모조리 살아갈 것이라고 협박을 했는데 이제 그 피해를 그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불길을 내어서 아비멜렉도 불타고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에게도 이 불이 나와서 서로 살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당하게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죽인 사람이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기를 죽여놓고 그 한 생명을 죽여놓고 10년형만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많습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 영웅이 법의 안에서 부정하게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아 이 영웅이 적을 응징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당한 사회의 법이 악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법을 어기는 히어로가 나와서 그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하는 것.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오는 그러한 영웅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재판 원리가 뭐냐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그냥 잘못을 회개하면 깨끗이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시냐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벌에 대한 대가는 꼭 받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다고 단순히 딸랑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는 용서받지만 그에 대한 벌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오해가 하나님은 잘못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용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량이라는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도 잃었고 그 다음에 유괴범에게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간직한 여인에게 교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최악의 교인이 나오는데 바로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후에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너무나 편안한 표정을 짓는 이 유괴범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이미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면서 그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 허허 웃으면서 무엇을가 다 초월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잃은 당사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전도연은 이 영화에서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살인범을 결국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화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진실한 회개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벌도 안 주고 진실하지 않게 이렇게 유괴범처럼 피해자 앞에서 허허 웃으면서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뻔뻔스러운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는 분입니다. 한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알고 보니까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끝까지 혼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서 때렸을까요? 사랑하니까 체벌을 달게 받고 올바르게 돌아서라는 의미에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친구를 괴롭히고 때린 자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이면 백, 그 부부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린 시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들이 동전을 훔치고 어머니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나중에 닭을 훔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받고 전혀 혼을 내지 않은 이 아이는 나중에 강도짓을 벌이다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귀를 가져댄 어머니의 귀를 이 청년은 물어뜯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자식에게 배은만덕하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어렸을 때 그 동전 한 입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었다면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서 진정으로 죄는 회개했지만 그 죄는 용서를 이미 받은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혼내지 않고 어이구 잘했다 하는 이러한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악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영원한 멀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제 3년이 지나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3년이 되자 이 너무나 잘 맞았던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에게 보낸 이 악령으로 이제 반목과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악령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에 대한 대가를 세겜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악령이 그 사이에 임하자 이들마저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속을 잡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이런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영은 같은 악한 이라고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무섭게 아주 더 비참하게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의 공동체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그러한 처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 체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세겜 사람들은 산적처럼 산에 숨어 있다가 아비멜렉으로 가야 할 물건을 빼앗고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보아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그다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끼리 있으면 서로 불안하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늘 본 적이 있는데 늘 주위에서 보면은 흉을 보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재미있게 막 흉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같이 흉을 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자 또 그 사람을 흉을 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악인들끼리는 서로 상하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가 정말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폭 영화를 보면 이 조폭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리에 살고 죽지 않습니까? 보면은 깡패가 아닙니다. 위형제입니다. 정의를 하는 위형제로 정말 죽어서까지도 이 보스에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고 대단한 위리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조폭 사이에 이런 위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소수로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배반을 때리는 것이 그러한 밑세계 바탕의 룰인 것입니다. 성직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미 힘을 잃고 버려진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할 그런 사람이 없는 아주 냉정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을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별거 없다고 이 악인들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것, 교회가 할 짓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선을 봤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친구를 통하여서 선을 보게 됐는데 그 선을 보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딸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만나보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아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어머니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꼭 한 번만 말을 놔달라고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전화까지 합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정말 불편했지만 이 아버지를 보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마주친 이 사람은 표정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말을 단 한마디도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보면서 딱 하는 말이 자네는 참 싸가지가 없군. 어른들 앞에서 팔을 이렇게 올려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겉모습이나 성격이나 학력이나 이러한 것을 꼬치꼬치게 먹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낮은 주의를 알았을 때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선볼 이 여자의 이 아버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누구 못지않게, 이 세상의 악인들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따지고 돈을 바라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못 참은 이 청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다시는 안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교회에서 좋은 얘기 다 들어놓고서 이거를 여러분들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서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결혼은 현실이다, 회사는 현실이다, 이 직장은 현실이다, 사회는 현실이다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있다면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욱더 믿음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적이 하루에 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한 번 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드리다 그것마저 안 드리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고리타분하다고 비난을 할 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불사르는 이 불,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는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선한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